설교하기 전에 내가 몇 가지 이제 마무리 이야기 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집회를 이번에 집회가 은퇴하고 602번째 교회인데 가는 곳마다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제 PC에 다 입력을 합니다. 35년 세월 동안에 집회를 다니면서 다 입력해놓고 누가 누군지 모르죠. 종종 붉은색 글씨로 바꾸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식사 대접을 받은 일들입니다. 어떨 땐 글을 쓰다가 또 목회 연구를 하다가 잠이 안 오면은 그걸 화면에 올리고 쭉 내려봅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늘 마무리할 때는 화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름들 후손들은 굶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내가 하도 배고프게 자라가지고 지금도 날 밥 사주는 사람이 난 제일 좋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가다 시간 되면 끊어버릴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게 또 학교가 많지 않아서 면 소재지에 항상 학교가 있어서 학교에서 우리 집의 거리는 7km입니다. 20리 거리입니다. 뭐 차도 없고 늘 걸어서 20리 길을 등하교를 하는데 고학년이 5학년 되니까 오후 수업이 6시간 되면은 오전 수업 끝내고 집에 오면 되는데 오후 수업이 있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집 애들은 쌀밥도 사오고 쌀밥에 보리쌀 섞인 거, 좁쌀 섞인 거, 그 밥을 가져오는데 저는 언제나 감자를 삶아서 집 이기고 밀가루를 쪄서 그 감자와 밀가루를 함께 버무른 걸 경상도 북부지방에서는 밀가루 범벅이라 이랬습니다. 그걸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요 밀가루 범벅은 따뜻할 때는 그나마 먹어줄만 한데 식어버리면 돌덩이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밀가루 범벅 도시락이 제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점심시간 넷째 종 딱 끝나고 점심시간 되면은 함께 밥 먹는 게 좀 부끄러워서 늘 도시락을 들고 저 느티나무 밑에 가서 혼자 도시락 까먹고는 술로 물 마시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괜스레 엄마한테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주는 걸 안 가져가! 안 가져가면 어떡하노? 배고픈데. 그런 옛날엔 책보자기를 이래 둘러미겠습니다. 이래 둘러미고 그냥 괜스레 이제 내 스스로 속상해서 그냥 가버렸어. 넷째 수업이 진행되는데 옛날 교실에 앞뒤 문이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은 뒷문 다니고 선생님이 앞문 다니는데 뒷문이 드르르 열려. 넷째 수업 시간인데. 그래 모두가 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 들이미는 게라. 요즘은 애들이 엄마가 오면 학교 오면 방방 뛰고 좋아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시대 엄마는 다 거지잖아. 엄마가 학교 오는 게 창피한 거야. 그래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고개 속에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가시더니만은 뭘 하나 받아가지고 내 책상 서랍에 딱 넣고 교단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엄마는 그냥 가버리고 20리길을 걸어온 엄마를. 그 내가 눈은 교탁을 이래 바라보고 손은 이 안에 넣어가지고 뭔가 만져보니 도시락이라. 속으로 이까지 감자범벅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나? 그러면서도 혹시 싶어서
살짝 풀어보니까 하얀 쌀밥에 명태를 삶아서 고추장을 바른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반찬입니다. 반찬통에 명태를 딱 넣었어. 어린 나이에 쌀밥이다. 그 시간에 넷째 수업 종소리가 빨리 끝나야 도시락 피는데 내게는 넷째 수업 마치는 종소리가 여삼추라. 종소리 들려 기분 좋게 딱 꺼내놓고 풀고 봐라 나도 쌀밥 싸왔다. 그 어머님 한 놈도 봐준 놈이 없어. 다 밥 싸왔으니까. 껑충 뛰어넘어.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 세월 지나서. 이놈의 자식이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것 엄마가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날마다 도시락을 밀가루 범벅 싸주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괜스레 핑계대고 안 가져가 아는 엄마가 우리 바로 앞집에 우리 마을은 84호가 우리 서가 집성촌입니다. 학렬이 낮은 구정어뢰라고 있는데 아이고 아재 봐라. 날 쌀 한 주발만 주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루 일을 해줄게. 하루 일 해주는 품값으로 쌀 한 주발을 먼저 받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밥을 지어 명태 2마리 가지고 반찬 만들어 20리끼를 걸어서 자식 새끼 굶지 않게 하려고 20리끼를 걸어 도시락 전달하고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엄마. 제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목사가 되고 제 마음에 담긴 기도가 있습니다. 그날 엄마 잘못은 1%도 없습니다. 괜스럽게 나 혼자만의 화풀이를 엄마한테 한 겁니다. 주님, 내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여기저기 이리저리 들켜 화가 나서 나에게 접근할 때에 부디 주님 그때 내 마음에 어릴 때의 엄마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잘못 없거든. 100% 내 잘못이거든. 그래도 엄마는 자식 새끼 굶을까봐 다른 날 남의 집 일하러 해주고 그 품값으로 쌀 한 주발 받아서 밥을 지어 20리끼를 2시간을 걸어서 2시간을 걸어 돌아가는 이 엄마의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교단의 장로신문에 3년 칼럼을 기고하는데 모심 목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목회하면은 수용 못할 게 없고 이해 못할 게 없고 용납 못할 게 없다. 아멘. 내가 이번에 와서 강대상에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님 보면서 내가 너무 고맙게 여기는 거는 말 한마디 내가 물을 때도 말을 하는 모습 너무 고맙고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살면 돼. 내가 괜찮나 물으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시면 보시면 아시지만은 다 제게는 엄마와 아버지들이 70% 넘습니다. 젊은 목사로서는 때때로 지칠 미안합니다. 제가 자식 노릇 잘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3일 동안 지켜보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강단에 서면은 주의 종으로
딱 모시는데 강단 내려오면은 막내 동생같이 자식같이 잘 살펴주어서 내가 돌아가도 참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게 해 주셔서 고맙다니 인사하려고 하는 얘기야 내가. 우리 옆에 인사를 하나 더 잘하자. 안 할래? 잘하세요. 잘하시고. 그럴 리는 없지만은 싸우지 말고. 한국 교회, 교민교회를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왜 그리 잘 싸우는지. 싸우면 끝이라.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야. 힘들면은 교회 생활을 이래 하다가 혹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막 다 모두 속상하고 좀 힘들거들랑 내가 오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따라 합시다. 그때는 이따 보지 말 그때는 집에 가 자라. 아멘. 목사님도 화가 나 못 견 그냥 집에 가 자버려. 설교 누구 하든 가니까 지금. 집에 가 자면 돼. 괜히 여기 있으면 성질나. 그러니까 집에 가 자면은 그 다음 주일날 오면은 다 풀려. 혹시 그 다음 주일 왔는데 안 풀리거든 또 자. 그 다음 주 왔는데 안 풀리면 또 자. 영원히 자. 그걸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절대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 제 평생을 살면서 온 세계를 전국을 다니며 사역하면서 시끄러운 교회에 복받은 후손들 못 받고 안 돼. 그래서 화가 나면은 그냥 집에 가 자고 그 다음 주에 오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 말 뜻을 잘 헤아리시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제목 시작. 네, 옆에 인사합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제가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형님 집에 계셨던 아버지가 셋째 아들 목사 안수 받는 축하로 내려오셨습니다. 안동으로. 저희 아버지는 흠치 사바하 태을 천상 이걸 40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호되게 저를 핍박을 하셨느냐 하면은 주일날 지게를 짊어지고 일하러 가는 척하고 예배당에 갔다 온 걸 아버지가 늦게 아셨습니다. 예배당 갔다 돌아오는 저를 아버지가 보시고 걸음더미에 지게를 짊어지고 걸음을 담다가 지게 작대기를 구하는 걸 빼가지고 이놈의 새끼 예배당에 갔다 오지 하고 그냥 날리는데 그때 나도 피할 수 없는 시간에 맞아서 허리를 쳤는데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완전 정밀 촬영을 해서 발견된 게 이 밑에 허리에 척추뼈가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 금이 간 것도 모르고 평생 청년기를 살아왔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것이 문제에 대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엽 야구선수를 치료하는 서울 학동에 있는 그 병원에 제가 다니면서 여기다가 주사위를 집어넣고 보강하면서 석 달마다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야 목사가 이거 분기별로 올라가 이거 참 어렵구나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되는데 허리에 복대를 하고 비즈니스석에 누워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개척 1년 된 교회에 많고 많은 목사 가운데 꼭 저를 첫 부흥회 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하여 그 비싼 비행기표도 내가 다 끊고 사례비 한번 받지 못하고 숙소만 제공하게 돼서 갔는데 나흘 집회를 하고 나니까 허리가 거짓말같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허리가 아프지 않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접수를 하시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게 되어지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와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와이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와이하지 말고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됩니다. 그건 66권의 말씀에 매기고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와이 자꾸 질문하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답이 뒤에 다 저절로 풀려오는 것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데 너가 예수를 먼저 믿어 우리 집에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 에비가 너의 전도를 받아서 61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에미가 59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우리 집안이 이제 예수를 다 믿게 되어 우리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집안이 된 것을 내가 늘 기뻐하며 오늘 너의 안수를 축복한다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3월 8일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끝냈는데 노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에비야 내 방으로 오너라 건너갔습니다. 갔더니 오늘 너 안수 받지? 네. 내가 너에게 내가 육신의 아비로 마지막 곡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불렀다. 예, 말씀하시지요. 부자지간에 마주 앉았는데 아버지가 종이 백지 한 장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치라고 한문으로 써봐라. 이렇게 썼습니다. 발을 정자 곁에 붙어있는 자가 무슨 자니? 두드릴 복자 아닙니까? 그렇다. 그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가 몰랐습니다. 정사정, 정치의 정사정자는 발을 정자 곁에 두드릴 복자가 붙어 있는데 요 두드릴 복자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형문자다.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한다는 뜻은 백성들이 바르게 가도록 법의 회초리를 들고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톡톡 쳐서 백성들이 똑바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사정이니라. 다음에 치는 물수변에 삼수변에 나사자 사사사자가 있고 밑에 입구자가 있는데 이 나사자는 홈이나 괭이의 상명문자고 입구자는 입을 뜻한다. 치, 다스린다는 말은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말은 백성들이 홈이나 괭이로 열심히 일을 하여 자기 입을 채우는 고급 용어로 자활의지가 옆에 물수, 물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고로 정치란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이 바르게 가도록 법의 회초리를 들되 백성들 스스로 자기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 지도자의 몫이니라. 알아듣겠느냐? 예. 뭘 알아들어 이놈아? 정치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목사 되지? 예. 네가 목사가 되거들랑 정치 목사가 되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만 해도 늦게 이제 전도사가 40살에 권수를 받으니까 아버지 천하의 몹쓸 것들이 정치 목사입니다. 내가. 그래 답을 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이 다방 저 다방에 앉아서 남의 교회 밤노하라 대추노라 간섭하는 그런 꾼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놈아. 근데 속으로 그놈인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정치 목사와 제가 느끼는 정치 목사의 궤가 달랐습니다.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들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를 들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게 말씀의 회초리를 사용하되
교인들 스스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물 흐르도록 만들어준 게 정치 목사입니다. 알아들었냐?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종이를 거두시지만 또 한 장 딱 내놓고는 여기에 통감이라고 써라. 그때 제가 아는 통감은 앞을 통자에 늦게를 감자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걸 썼더니 거두시고는 다시 써라.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써라. 썼습니다. 무슨 뜻이 아냐? 몰랐거든요. 이 통할 통자의 거울 감자 통감은 컴퓨터에 입력 딱 하고 한문으로 변환하면 나오지 않는 아주 고급 단어입니다. 통감이란 역사란 말인데, 역사는 지나온 사건의 기록이 역사. 통감은 지나온 사건들을 오늘이라는 거울 감자, 거울에 통할 통자 반사시켜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명할 때 쓰는 단어가 통감이다. 알아듣겠느냐? 예, 아버지. 뭘 알아들어? 통감을 이해했습니다. 너 교회 아무개 장로 계시지? 예. 그 장로가, 아버지 남의 교회 오셔가지고 장로님을 그래 말하면 뭐입니까? 내가 종종 내려와서 집사님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 교회 그 장로 이야기를 다 한다. 그게 무슨 장로냐? 너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살려면 안수받지 말고 전도사로 살아라. 얼마나 호되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없이 강한 어조를 쓰시고 이놈아 저놈아 호통을 치고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네가 오늘 목사가 되거들랑 네 선배 목사님들 중에 바르게 목회하는 어른들 계신 거 보았지? 예. 네가 볼 때, 전도사로 볼 때 답지 않은 어른들도 계셨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답지 않은 어른들은 왜 답지 않았으며 다운 어른들은 왜 다웠는지 네가 봤으니 그런 어른들의 역사를 너의 목회에 잘 적용하여 다운 어른들의 뒤를 따라가는 게 통감입니다. 그래서 통감은 역사란 말과 같이 상용되는데 뜻은 심오한 차이를 갖고 있다. 역사는 지나온 사건의 기록이고 통감은 지나온 사건을 거울로 삼아 너의 삶을 다듬어내는 게 통감입니다. 알아듣겠느냐? 예, 아버지. 또 거두시지만은 세 번째 종을 내놓고는 여기 인간이라고 써라.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냐. 요거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끈따끈할 때니까 이제 답을 합니다. 아버지, 신학적 인간론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being이 아니고 become이라고 하는데요. 존재가 아니고 존재화라 하는데요. 풀어 말씀을 드리면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져 간다는 말인데요. 한참 서명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꼬부랑 글자 교육받자고 인간이 뭐냐 물었냐. 무슨 말이 그래 많네. 아니, 아버지가 인간을 물으시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양반 특유의 모션을 쓰는데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턱 돌치 15도 돌리면 헤헤 이놈의 자식이. 내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릴 때 부흥에 다했던 기억이 떠오르니라.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단골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아멘 좀 하소. 아멘 아이가. 맞잖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처럼 살면 왜 사람이 나겠냐.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이게 생각나서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알기는 잘한다 이놈아. 하나 물어보자. 예. 인간이 먼저가 목사가 먼저가? 인간이 먼저지 의 목사가 먼저입니까? 말은 다 그래 한다. 목사만 되면은 이 집사 애비가 보니까 인간이 안 되더라. 네가 인간이 안 될 바에는 목사 안수 받지 말라. 자, 한 4, 50분 호된 말씀을 받고 노회에 가서 오후 3시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녁 10시에 폐회를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고 응접실에 뒷짐지고 서성거리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첫 마디가 목사 이제 오시는가? 축하하네. 수고하셨네.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어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놈아 애비야 말이 없이 늘 목사 건강 괜찮으신가? 신방 가시는가? 반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유별나게 호통치고 이놈아 이놈의 자식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육신의 아비로서 마지막 자식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이미 아버지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자식이지만 이제는 아들한테 교육을 받고 자식한테 내가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버지가 감 잡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제목이 통감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통감의 지혜에 담겨지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통감의 지혜로 생활해야 된다. 어떻게? 1. 따라합시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열어야 한다. 지혜로 그랬자 누남자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역사는 통으로 봐야 됩니다. 부분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역사는 시작부터 여기까지를 다 보는 게 해안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성경 보면 성경만 보이지만 저 뒤에 화면을 보면은 몸 돌리는 분, 고개 돌리는 분 다 보입니다. 이게 해안입니다. 역사를 볼 때에 부분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락장로교회가 40년 역사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집은 전국에 온 세계 다니며 휴스턴에 가면은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영락교회. 이건 대답을 잘한다니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은 애틀랜타에서 휴스턴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지면 어느 교회에 등록하겠노? 영락교회. 그렇지. 근데 왔어. 와보니까 서목사가 얘기하던 김준호가 아니라 서목사가 얘기하는 당회가 아니라 뭐 교회가 이래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적어도 영락교회의 교적부에 이름이 오르면은 최소한도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역사를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홈페이지에 연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입을 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소. 소위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휴턴에 와서 영락교회에 등록하고 나니까 그때 교회와 여기 교회와 게임이 안 될 정도가 비교되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고 목사 함부로 대하고 선배 장로 함부로 대하고 이게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감의 지혜로 사는 1단계가 역사를 거울로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들어갑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우리도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세상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괜스레 하나님을 뒤로 해버리고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 세워달라 하니까 사무엘은 어림도 없죠.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마치 촛불 집회 하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엎드리잖아. 하나님 말씀 주잖아. 들어주어라.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잘 아는 22절 23절 말씀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은 예배보다 낫고 천천의 헌금보다가는 말씀 듣는 것이 낫다. 동의하면 아멘. 이걸 사무엘의 삶이고 신념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모든 면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어라 하시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임직식을 끝내고 온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앞에 8장,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이어져 옵니다. 요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너희들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 건져내어 자유케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원래 여기 잘 아멘 잘 안 하나? 아멘이 하기 힘들어 그런 말이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날 의아하면 이 말이가. 다시 할게.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주일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경 이야기를 하셔도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성경 이야기를 듣지만은 이 성경 이스라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대입할 줄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대입을 딱 하면 누가 너를 영락 장로교회에 목사 되게 했느냐, 장로 되게 했느냐, 누가 너를 부자 되게 했느냐, 누가 너를 국회의원 되게 했냐,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뭘 그래 형광등처럼 아멘 하노. 이해가 되죠? 네,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제대로 해야 돼. 자, 다시 사무엘이 백성들 세워놓고 누가 너희들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마시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만나 내려가지고 먹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블레셋을 막아주었으며 아말렉을 너희 땅에서 몰아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왕이면 됐지. 무슨 또 세상 왕을 구하느냐? 책망을 딱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여 봐라. 너희들의 왕이다. 기스를 세워놓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다. 결론을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여 사울 중심으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울 중심으로 살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겠지만은 사울과 함께 전에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이 딱 끝나니까 우기철도 아닌데 천둥우레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깜짝 놀라 마지막 절에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라고 오늘 18절로 말씀이 마감이 됐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보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명해 준 거예요. 또 넘어가서 신약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와 파당이 생겨서 시끄럽고 우상 섬긴 제물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시끄러울 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뭐라고? 너희 조상들이, 우리말로 도입할까? 너희 선배들이, 이 말이야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거 너희가 보고 자랐잖아.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뱀에 물려 죽어나간 것 너희가 보면서 자랐잖아. 너희 조상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나간 거 너희가 보고 자랐잖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개역 한글판 거울이 되어 개역 개정판의 본보기가 되어 결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여타 여러 교회가 싸워서 난장방되는 거 너희가 보고 자랐잖냐.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개가 목사 괴롭히다가 후손 안 되는 거 보고 자랐잖냐. 교회를 시끄럽게 하다가 낭패당한 거 너희가 보고 자랐지 않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이게 동감의 지 1단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동감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긴 역사를 뭐로 본다? 거울로 보죠. 우리 영락장로교의 40년 넘는 역사를 한 번쯤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998년 11월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재정부 집사님이 제 방으로 헐레벌떡 쫓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좀 보십시오. 봉투 한 개를 딱 들이미는데 이게 왜? 아니 이름을 보십시오. 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그래. 세상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장로님이 추수감사 헌금을 10,000원을 했습니다. 추수감사는 10,000원 했다고 고자질하러 옮겨라. 이때 인간 안 된 목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누구로? 이랬는데 나는 인간이 됐거든. 집사님 지금 뭐라 하셨노? 장로님이 추수감사한 걸 아니 집사님 지금 이걸 내한테 왜 가져왔어? 장로님이 추수감사한 건 10,000원 한 거하고 집사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목사님 왜 역정을 내세요? 역정 안 내게 됐나? 장로님이 추수감사한 건 10,000원 한 거하고 집사님 무슨 상관인데 재정부 집사 같으면 개수만 하고 감사함으로 닫으면 되는데 이걸 왜 가져왔어? 장로님이 제가 터진 겁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야 이 새끼야. 예? 이 장로님은 18년 전에 이 본당 건축할 때 집을 팔아 헌금한 어른이야. 1997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IMF예요. 120명 종업원 데리고 작은 철강회사 경영하는데 그때 환율이 2330까지 갔습니다. 웬만한 기업주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휴업 처리 다 했습니다. 장로님은 120명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는 게 마음이 아파 이제까지 번 돈을 투여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하루에 3개도로 공장을 돌렸습니다. 원자재 사가지고 제품 만들면 만들어서 손해봅니다. 버티다가 6개월 넘어서 부도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이 어르신 이야기를 묻고 싶은 사람입니다. 전심을 다했는데 왜 경상도 말로 쫄딱망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대를 넘어 98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헌금할 때에 첫 시간 가르쳐 드렸죠.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끝인데 장로님은 장로님의 분수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많으냐. 많은 헌금하고는 감사함으로 2장 찍고 끝났어. 근데 재정부 개수원이 이걸 들고 목사를 찾아와? 야, 이 새끼가 아니고, 야, 이 개새끼가 해도 모자랄 놈이야. 왜? 봉헌의 의미도 모르고 재정부 앉아있거든. 딱 걸렸잖아. 씩씩거리다가 얼굴 붉은 이 집사님이 딱 숨을 몰아쉬더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나면 끝내주지. 이리 와 임마. 딱 그러고 볼 때 5번 쫙쫙쫙쫙. 잘 커라 임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역사를 거울로 볼 줄 모르면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영락 장로회가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땅에 솟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시대의 사람은 우리 그 역사를 한 번쯤은 거울로 볼 줄 알아야 우를 범하지 아니하며 지혜롭게 내 삶을 엮어가는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 한 20명 넘어가지고 제가 신방을 못하고 특별한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날 또 특별한 신방을 마쳤어. 점심을 다 먹었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놀라운 걸 하나 봤는데 점심 다 먹고 커피 타임인데 어떤 집사님이 15도 이래 돌아앉더라고. 어떤 권사님은 45도 돌아앉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180도 앉아. 전부 돌아앉더니 가방에 뭘 꺼내 가지고는 뭐 탁탁탁탁 치디만은 또 집어넣더니만 뭘 꺼내 다리 뭐 이래 돌리디만은 나는 가만히 봤습니다. 점심 먹고 지워진 화장을 고치는데 전부 고양이 세수하듯이 돌아앉아가지고 만지다가 공통점이 하나인데 전부 다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고 싹 웃고 돌아서요. 그런 돌아앉더니 다 끝났다 싶었는데 뭐 휴지를 하나 꺼내더만은 그건 천연덕에 끝났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장 고치는 거야. 뭘 보고? 거울 왜 봐? 아무리 화장 전문가라도 거울 안 보고 칠해봐라. 쥐잡아먹은 것이 만든다. 그 거울을 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아야 지금 여기서 말 함부로 안 하고 교정할 줄 알고 행동 함부로 안 하고 교정할 줄 알지.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역사를 거울로 볼 줄 모르는 분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벌판이 되는 것 수없이 봤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이 열리면은 어떤 경우도 아름다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또 인사하자. 역사를 거울로 좀 보소. 니나 봐라.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는 우리 모두 같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알았으면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동의하면 아멘. 점점 중요한 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구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100%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한 번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구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100% 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을 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내가 볼 때 100% 틀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고 순종할까? 내가 볼 때 틀렸으면 틀린 거다. 이런 분들이 오늘 전국을 다녀보니까 교회 안에 둘이 있습니다. 예. 두 사람 때문에 골 아프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둘 얘기를 하니까 43살 안수 입사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 둘이 누굽니까? 그거 니 왜 하려고 하노? 하니까 합기도가 7단인데 제가 손 좀 보겠습니다. 주님도 손 못 댄다. 가만 둬라. 이 자식이 하루 종일 둘이 넣자고 묻는 게라. 너 다른 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목사님 그럼 섭섭하죠. 저를 그래 못 믿습니까? 이런 건 믿고 안 믿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는 얘기하지. 너만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누굽니까? 니하고 내하고다 이 자식아. 너하고 나하고만 조용하면 천지가 조용해 이 자식아. 이걸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러면 안 되고 얘기를 했네. 교인들 배꼽 잡고 넘어갔어. 그날부터 둘이 누구냐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틀렸으면은 틀린 거다 꼭 고집 부린 사람이 교회보다 둘이 있다니까. 내가 볼 때 틀려도 말씀이 오면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인중 목사 어록입니다. 66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말씀에 답이 있지 환경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내가 볼 땐 틀렸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요걸 보는 눈이 뭐냐? 영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고 말씀 따라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 임직해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틀리지만은 말씀이 온대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입니다. 성경 많은 이야기가 오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셉 얘기하겠습니다. 17살에 꿈 꿨지요. 해몽했지요. 10형들이 시기했지요. 미디안 장사꾼에 팔았지요. 미디안 장사꾼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야곱의 11번째 천둥 같은 아들이 세마포 입고 자란 아들이 삽시간에 노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지요. 말씀이 오니까 안 넘어가지요. 안 넘어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100% 거짓말해서 남편한테 고자질하여 증거품이 잡혀 있으니까 요셉이가 감옥에 가지요.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술 맡든 떡 맡든 관원장에 약속하지만 지키지 않지요. 자, 17살에 억울하게 집을 떠난 요셉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이 13년 세월은 100%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을 원서를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도 요셉의 여정에 원망이 있었냐 불평이 있었냐 남의 말 나쁘게 한 일이 있었냐 비판이 있었냐 정죄가 있었냐 100% 억울한 일만 당해도 요셉은 입뛰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에 나온 말은 감사와 축복밖에 없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술객이 해석 못합니다. 점장이 해석 못합니다. 박사가 해석 못합니다. 시내가 가라사대 저 요셉의 아이가 감옥에 있습니다. 꿈 해몽 잘합니다. 끄집어내라. 요셉이가 바로의 꿈을 한순간에 해석해 버렸습니다. 바로가 감동합니다. 지환 끼워집니다. 너가 이 나라의 2인자다. 그래 총리가 됩니다. 자, 17살에 짐 떠나가지고 억울한 일만 당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멘 좀 해라. 요셉 총리는 그래 떨구나. 아니, 감정이 살아있는 죽은 사람 같아. 그 희한하네. 아니, 남의 이해 좀 잘 들을 줄 알고 축복도 할 줄 알아야지. 13년 억울한 일 당하고 하루아침에 요셉이가 총리 된 게 뭐 그리 떨어서 입을 다물고 있노. 자, 총리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치적을 통해 가지고 7년 풍년 때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곡간을 짓고 곡식을 꽉꽉 채워놓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이때가 됐습니다. 애굽은 양식인데 온 세계가 양식이 없어. 2년 가물었고 7년 가뭄 중에. 그래서 가나안의 야곱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10아들을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보낸 거라. 10아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왔다가 누구를 만났대? 모르지. 요셉을 만났어. 요셉을 만나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알아봤어.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 왜? 요셉은 옛날 까날에 죽은 줄로 알지. 요셉이가 형들을 확인하자. 어디서 왔냐? 가나안에 왔습니다. 아버지 계시냐? 예 계십니다. 엄마 계시냐? 예 계십니다. 형제가 몇이냐? 12입니다. 왜 10명 왔느냐? 하나는 옛날 까날에 죽었고 누구 얘기고? 지 얘기라. 하나는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베냐민 얘기라. 요셉이가 확인하고 뒷방에 와서 아이고 내가 요셉인데 내 신분을 밝혀야 되겠나? 안 밝혀야 되겠나? 통곡하고는 앞에 와서 이놈들 확인하고 뒷방 가서 통곡하고 이놈들하고 통곡하고 이놈들하고 통곡하고 이놈들하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더 참을 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나를 보시오. 그 열령이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인 걸 확인하고는 다리가 후들후들 이빨이 와들와들 덜덜덜덜덜 이제 죽었다. 어릴 때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해꾸지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장사꾼에 팔았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요셉이가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 지난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 집에 형님들 집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될 것을 이미 그때 먼저 아시고 오늘을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이런 말 합니까? 성경 이야기가 동화책입니까? 소설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순신이 동화책 사람입니까? 한국의 역사잖아요. 요셉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치고 잘 됐다 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인데 요셉은 그런 마음은 0.00001%도 없고 오늘 아버지 집에 형님들 집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될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이걸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뭐냐? 내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 아픈 일, 어긋난 일, 영광스러운 일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잘 되면 교만하지 않고 못 되면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 뭐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면 해거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의 교회를 다 산산조각 내는, 그러고도 의로운치 않은 이 사기꾼들 같은 예수님들 말이지.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다 보는 눈이 열린 게 영화이라면은 아픈 일을 겪을 때는 내일은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좋은 일을 가지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잘 되면 오만방작이 그지없고 조금만 안 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인사하자. 우리는 나이다. 시작.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아는 사람 둘은 그렇대. 아멘까지 안 된다. 김종화 이제 맞나? 왜 그리 찬양을 잘하노? 결혼하셨는가? 분 집사님도 오셨는가? 찬양 지휘? 팀이래. 누구? 한번 들어봐. 손 들어봐. 아이고야. 나는 애기인 줄 알았더만 한번 결혼했구나. 시집 잘 갔다. 성가대 하나? 고마워. 집사님 또래들이 우리 교회에 10명이 100명 되는 그런 날들을 꿈꾸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이고 그래 주먹 딱 잘했어. 그게 바로 그래. 이거야 바로. 집사님 또래가. 또 요 반주하는 아들은 또 누구고? 유학생이래. 잘 사랑해줘라. 유학생은 배가 많이 고프다. 그렇지? 봐라. 고개 끝에 배고프잖아. 배고프면 안 돼. 집사님 잘 챙겨. 배고프지 않도록.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한국서 애틀랜타 그 조지아의 콜롬비아 시내에 유학 왔어요. 1년 동안에 기가 막히는 처절한 시간 보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당회장의 맏아들이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어가지고 반 지하에 조그만데 들어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락 옵니다. 서목사님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쓸 때까지 절대 안 죽는다. 그때 박 장로님이라고 교단이 다른 어른이 한번 계셨습니다. 연합 장로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두 분이 이 아들 목사를 소리 없이 챙긴 걸 1년 후에 내가 알았습니다. 매트리스를 갖다 주어서 지하에 갖다 깔아주고 냄비를 가져와서 라면 끓이게 만들어주고, 아들이 애비를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알기 때문에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버틴 겁니다. 1년 버티게 되어질 때 내가 정인수 목사한테 포지션 안에 주십시오 해서 청년부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안 죽는데 누군가 돕는다. 두고 봐라. 도울 사람 없으면 김종아이가 돕는다. 아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성대도 좋지만 오늘 가사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꼭 내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서 내가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 또래가 많아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또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장로님 뭐 이거 하고 싶습니다. 돈 없다 이마야 이러지 말고, 그래 알았다 막 해보자. 뭐라고 하면 오냐 알았다 해보자. 또 뭐라고 하면 오냐 알았다 해보자. 그래 다음 주까지 갈까. 오냐 알았다 한번 해보자. 이게 돼야 좋은 거야 교회가. 우리 시대는 그런 것도 꿈꿔 했다. 그럼
속으로 겉으로 못하고 너 시대는 그랬지만 우리 시대는 나이가. 교회가 다 깨지는 거야. 그냥 오냐 알았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분수에 맞게 최선 다하여 감사함으로 요 40대, 30대가 막 많이 모여가지고 토요일에만 되면 찬양 소리가 온 휴이틀에 터져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악기가 필요하면 해주고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그리려면은 이 화면부터 바꿔야 돼. 이거 요즘 이런 거 다른 교회가 거의 없어. 아니 여러분 모릅니다. 전 세계의 사람이 휴전 딱 오면은 휴스턴 이콜 나사 그리고 서인준 목사가 가라사대 영락 장로교회 그 엘리트들만 모인 교회 와보니까 엘리트는 완전 부시대라. 이거요 지금 이 LED로 그 작성하면 선 따로 만들고 맞추면 돈 들어 안 됩니다. 94인치 TV를 사세요. 1000만 원이면 됩니다. 여긴 모르겠는데 이만하면 이거 더 큽니다. 94인치 TV를 딱 세팅해버리면 선 필요 없습니다. 화질 최고입니다. 그거 왜 못하노? 알아서 하소. 그거 해놓고 내한테 연락해. 근데 혹시도 휴전 날아올지 몰래. 그 뒤에, 저건 뒤에 건 좀 안 가면 되거든. 저건 뒤에 건 100만 원도 안 가. 뒤에 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세대는 완전 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저께 보세요. 영상 틀 때에 뒤에 가서 불 끄고 앞에가 불 끄고 이 19세기 이야기를 휴전 영락 장로회가 한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얘기 안 하고 갈라 하다 하는 거야. 내가 기분이 하도 허벌나게 좋으니까. 아멘. 그래. 너 개인적으로 하면 더 좋고, 더 감동이고, 교회에서 안 쓰고. 그러나, 그게 어려우면은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해도 좋고, 또 이번에 부흥의 기념으로 당에 딱 해가지고, 봉투 딱 만들었고, 5불 넣고, 10불 넣고, 100불 넣고 해가지고, 금방 차서, 10,000불짜리 하나 딱 만들어. 그러면 TV 설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찬양이 달라집니다. 불 끄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말이죠. 아멘 하잖아. 대학 나오잖아. 아멘이. 속 시원하지? 집사님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줬지? 내가 안다. 주먹 딱 찌는 봐라. 야, 사랑스럽다, 진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영광을 엽시다. 새 시대인데 좀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 요 재미도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야. 내가 은퇴했거든. 은퇴하고 나니까 참 서러워요. 혹시 여기는 은퇴 목사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은퇴 목사 주제가가 뭔지 모르지? 안 들어봤지? 네. 한번 해볼까? 해는 져서 찾아오는 교인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성도는 어디 가고 나 홀로 앉아서 지난 사역 돌아보니 눈물만 흐른다. 이게 은퇴 목사 주제가 돼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83세 선배 목사님이 서목사 밥 좀 먹자. 대접하고 나니까 너 은퇴 목사 주제가 아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은퇴 목사 주제가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걸 몰랐구나. 아이고 어르신 한번 불러보소. 부대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게라. 이걸 부르시면서 후반부에 가서 우시는 게라. 3,000명 담임 목회하시고 은퇴한 어른입니다. 그 큰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도 현역 계실 때는 우리 목사님에게 3,000명이 넘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인사도 안 하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만 하자. 우리는 아니다. 아니어야지. 말고 넘어가는 얘기고 내가 은퇴했어. 기가 막혀. 아무것도 몰라. 비서들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뭘 몰라. 그래서 서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수행비서 목사가 와서 표 끊어주면 차 안 쳐주면 이거 타십시오.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가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다 확인해야 돼. 그래 이제 서니까 뭘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라. 또 그렇다고 멀쩡하게 넥타이 먹고 옆에다 물을 하니까 간섭하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 벌써 좋다. 그래서 그날 잊지 못 사건인데 오후 2시 10분에 동대구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에 도착하는 124열차 번호까지 내가 앉았습니다. 4열차 3호차 A 7번석을 끊었습니다. 전광판이 뜹니다. 8번 탑승구로 가라고. 8번 탑승구로 갔습니다. 가니까 기차가 있습니다. 3호차 앞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없는데 여러분 한국 얘기니까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듣고 그냥 감으로만 잡으세요. KTX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니까 3호차는 특실인데 특실 앞에는 연 초록색을 입은 여자 승무원이 늘 서서 영접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세상에 이 여승무원이 나를 언제 봤다고 미소를 싹 띄거나 오르시래. 올라가서 3호차에 짐을 올려놓고 성경 꺼내놓고 묵상기도 끝내고 성경 서울 가려면 1시간 50분 2시간 걸려야 되니까 묵상하고 성경 몇 장을 읽는데 한 20분도 덜 지냈는데 신경주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니까 신경주가 어디에 붙은지 모르지. 경주는 부산 가는 길에 있다.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게라.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안내방송 나오고는 3, 4번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후닥닥 짐을 챙겨가지고 경주에 내렸습니다. 내리고나 정신이 없는 게라. 무슨 이런 일이 있노?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서울행을 갈아타고 승무원한테 발권한 걸 보여주고 다시 발권 받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입니다. 기차가 서울로 가다가 성질 난다고 삑 돌아가지고 부산 가나 내가 차를 잘못 탔나? 차를 잘못 탔죠? 그러면은 내가 차를 잘못한 걸 내가 방송을 통해 알아들었으면은 늦었지만 경주에 내려서 다시 서울행을 기다렸다가 타고 서울로 가야 맞나? 여기까지 왔는데 내친 김에 부산까지 가자. 어떻게 돼야 돼? 내려야 되죠. 내려야 되죠. 옆에 인사만 합니다. 내려야 된단다. 근데 전국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차를 잘못한 걸 자기가 알고도 안 내려. 그런 놈들이 두 놈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가자. 그래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깨지고 터지고. 내가 차를 잘못한 걸 알았으면 늦었지만 내려서 차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탈 차는 8번으로 갔어. 가니까 기차가 있길래 내가 뭘 알았나? 3호차 앞에 가니까 승무원이 인사까지 하길래 들어봐요. A 7번석에 손님이 만약 앉아 계셨더라면은 내 자리면 비기세요. 아니 내 자리입니다. 어디 갑니까? 부산 갑니다. 내렸을까 아이가. 하필 그 자리가 왜 비었노? 두 번째, 사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내 입장에서는 100% 맞아. 어디 간다고? 서울 가는 게. 사실은 어디 가고 앉았어? 부산 가고 있으면서 나는 서울 가고 있는 게라. 영락장로라는 열차를 타고 이 차에 탈 때는 전부 다 구원 티켓 끊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잖아. 아멘 아이가.
근데 헷갈려가지고 지옥 가는 차를 타고 온 사람이 둘이 있다니까. 자기는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큰소리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과 범사가 다 곱하기인데 나는 의인이야. 내 한 말이 맞는 거야.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야. 교회 다 깨졌습니다. 지금 하늘 방송이 5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늘 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나름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말에서 죄송합니다. 휴스턴의 대영락 장로교회의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성가대인데 그리고 나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휴스턴 교민사회에서 있음 나와봐라. 나만큼 남편 잘 섬기는 아내 나와봐라. 나만큼 아이들 잘 사랑하는 엄마 나와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았는데 이번에 서임중 목사란 스피커를 통하여 하늘 방송을 듣고 보니까 내가 참 목사로서 참 부족한 게 하나 있었구나. 나는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는 아론과 후인 줄로 알았는데 이 부분은 목사님한테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나름대로 나는 최고의 엄마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하늘 방송을 듣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참 이 부분이 약했구나. 나는 최고의 아내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5번 방송 듣고 보니까 내가 남편한테 참 이 부분이 미안하구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내 삶의 방식에서 딱 멈추어 내려서 방송 들은 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서임중 목사 그 영감 와서 설교하고 가라. 나는 내일 간다. 죽으려고 한정했지. 깨닫기 바랍니다. 하늘 방송 들은 대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본 영안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남은 날들이 윤택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냅시다. 결론 3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 안을 열어야 한다. 마음 심자 눈 안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번에 5번 설교의 결론이고 오늘 저녁 설교의 결론입니다. 1번은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열어야 된다. 2번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된다. 3번은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 안을 열어야 된다. 아멘.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저녁 집회를 끝내고 현관에 담임 목사님 안내를 따라 나가는데 50대 중후반쯤 되는 남자 집사님이 인사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예 집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발길을 옮기는데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담임 목사님이 김 집사 다음에 또 만나자 하는데 또 내 앞에 가로막고 여쭤보 예. 저는 이제까지 우리 서 목사님을 그 합동치인데 교단을 떠나서 정말 존경하고 또 존경하며 교회에 섬기고 살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를 듣고 제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혹시 가제는 개편이라는 말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 알지요 하니까 제가 아는 서임중 목사는 절대로 교육자를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오직 말씀으로만 사역하는 어른으로 알았는데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제는 개편이네요. 이래. 근데 내가 헷갈려서 무슨 뜻이 뭐랄까 담임 목사님이 김집사 이러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시면 내가 이해가 빠르겠으니까. 목사님 오늘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라고 마지막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목사님의 부흥의 5번의 결론도 목사 잘 섬기라고 마무리하시네요. 순간에 띵 했습니다. 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부흥회 다니면서 목사 잘 섬기라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건 제 자신의 목회관이고 신앙관이거든요. 목사 잘 섬기라 한다 해가지고 잘 섬길 교인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지 않는 교회에 목사 잘 섬기라 시험 듭니다. 그것도 인간의 소리입니다.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내가 담임 목사님 전화를 내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교인 밀려 나오니까. 그리고 헤어졌어. 호텔에 왔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꼬박 밤 새웠습니다. 제 목회관이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들렸을까? 그리고 그날 설교 내용도 강조법도 없었고 주의 종을 주님처럼 섬기라 말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18절 말씀에 마무리할 때 그제서야 여호와와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리라 하여 이 매칭되는 내용을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 관계없이 자기들 뜻대로 사무엘을 막말씀은 이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 사울왕을 세워놓고 일장 연설을 끝내고 축복하고 나니까 우리철도 아닌데 침동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 요 대목을 가지고 주의 종을 주님같이 보는 마음의 눈을 열면은 통감의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이래 마무리해서 그랬더니 주의 종을 주님과 같이 보는 것이 서목사도 목사표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새벽녘이 되어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제가 신학교 늦게 졸업하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어르신이 딱 한마디입니다. 회중석에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교수가 있고 촌부가 있어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모든 회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철딱서니 없이 대학 총장이라고 교인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온갖 원어를 사용하며 폼 잡았던 내가 완전 비교 당한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말씀을 내놓고 삶의 내용을 접목시키는 설교로 어린 나이도 알아듣고 어른도 알아듣는 설교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5번 설교 다 이해가 쉽지요? 어려운 설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목사를 잘 섬기라 이런 말을 하는 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섬기게 되고 하필 목사만 섬기게 됩니까? 어른들도 섬기게 되고 가난한 자도 섬기게 되고 연약한 자도 섬기게 되고 3번까지 넘어갔다. 아멘.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비교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앞에 앉혀놓고 대학 교수가 온갖 방정식 이야기하면서 온갖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알아듣겠냐?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 하필 어려운 얘기를 했지 않냐? 그때 영감이 온 게 주의 종을 그 날짜로 빼버리고 주의 종의 자리에 작은 자를 대입을 했습니다. 작은 자를 그 자리에 집어넣고 나니까
훨씬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됩니다. 내용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작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으니 작은 자 이퀄 누구? 예수님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작은 자는 곧 예수구나. 그럼 구체적 개념으로 작은 자가 누굴까라고 질문을 딱 던질 때 수도 없이 설교했던 제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좋으신 말이 그냥 지났습니다. 레위인 동족이 지나다가 아이고 좋으신 그냥 지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자기들을 개라고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사람이 쓰러져 죽어갈 때에 보편적 관계 같으면 딱 꼴 좋다 그냥 갈 텐데 이 사람은 쫓아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 응급처치하고 자기가 탈 나귀에 그 환자를 태워서 주막 요즘 말하는 병원에 데려다 놓고 내가 가는 길이 여차여차 이러하니 이 사람에 대하여 완벽하게 치료해 주라. 내가 돌아올 때 다 갚겠다. 그리고 주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너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교회사에 없는 단어를 제가 영감을 갖고 만들어냈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자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동의하면 아멘. 너는 나를 미워해도 너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너는 나에게 작은 자다. 그 작은 자는 누구와 연결된다? 예수님과 같다. 이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통간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가 나에게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질 때는 아낌없이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돼야 우리말로 예수님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작은 자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고 나니까 너의 유익을 위한 행동하는 나의 삶이 저의 일생 삶의 기본 틀이 된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인천에 가면은 낙원제일교회에서 소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최병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33주년 부흥회 강사로 제가 오래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내리니까 김포공항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영접을 왔습니다. 차를 딱 탔습니다. 차를 타는 순간에 차에 가죽 시트 냄새가 물씬 납니다. 나는 무심코 인사가 차 새로 뺐네요 이랬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내가 오른쪽으로 있는데 내 왼쪽을 손을 떠 목사님 이 차 출고한 지 3일 됐습니다. 그래가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목사님을 위하여 뺐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쥐가 타면서 왜 날 위하러. 그래서 안 되나? 그래, 웃었지? 웃으니까 내 웃는 뜻을 알고 해석을 해주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개척하고 집사님은 회사를 같은 시대에 회사 구멍가게 같은 걸 만들었대. 세월이 흘렀어. 집사님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아이고 김 집사 웬일이야?
제가 축복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뭔데? 오대만 김 집사가 봉투를 2장을 딱 내놨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차량 출고 계약서였습니다. 한 개는 김 집사 이름이고 한 개는 최 목사 이름이었습니다. 최 목사 이게 뭐야 하니까 목사님 우리 회사 개업 예배 드릴 때 약속 안 했습니까? 저는 사장이고 목사님은 명예사장이라고 제가 명명 안 했습니까? 이제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자가용 탈 팔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사장인 내 혼자 어떻게 승용차를 빼서 싸가지 없이 타겠습니까? 명예사장님도 한 대 뽑아 드려야 되죠 하면서 2대 계약했다는 거야. 별로 감동이 안 되네. 내 차 빼주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인천에서는 승용차를 가장 빨리 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김 집사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김 집사 어떠냐? 축복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또 뭔데? 차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업그레이드 해가 2대를 또 출고했는 거라. 근데 20일 전에 그 장로 됐어요. 김 장로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김 장로 웬일이야? 이번에 부흥의 강서로 포항중앙교회 서인준 목사님 오신다고 광고하냐. 그래. 아이고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데 귀한 분 오시는데 이왕이면 좋은 차로 모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 형편으로는 아직 조금 빠르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왕 차를 출고할 바에는 앞당겨서 강사 목사를 좋은 차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여 차량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게라. 봉도 2개 보니까 벤츠 S클래스 시리즈 500이라. 이건 좀 좋은 차를 탈기엔 다 뭐 별로는 같아. 뺐어. 근데 최 목사님이 딱 들고 딱 보더니만은 그냥 봉투를 놓고 발장 꼈어요. 그 장로님이 아이 이 어르신 왜 이러시나 했던데 목사님 발장 풀더니만은 김 장로님은 벤츠 이것보다 더 좋은 차를 타도 우리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 나는 증언이에요. 그러나 최병현 목사가 벤츠 S클래스 시리즈 500을 타고 노회에 가고 시찰례에 가고 작은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 아직은 한국 교회 정서에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대로 출고하고 내 거는 계약을 바꾸어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보관하 해서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차가 에쿠스 처음 나올 때인데 에쿠스 시리즈 380 최고 좋은 걸 뽑아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간 이야기하는 게라. 아, 내가 감동이잖아.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주인공이 지금 앞에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라. 그 우리 보니까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쭉 흘립니다. 나는 예배당에 부흥회 하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참 괜찮은 교회지요.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월요일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화요일날 전당회원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강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 99.9% 죽다가 사신 거 아시죠? 이름으로. 제가 몰라. 교단이 다르니까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개척해서 막 불꽃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에 목사님이 암이 발병된 거예요. 또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되어 마지막 혈액암까지 와서 결국에는 삽시간에 몸이 줄어 가죽이 뼈에 딱 들어붙어 결국 최고의 병원 몇 군데 다 다녀도 2달 삶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호수를 꽂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사람이 살았지만 산송장이라 그냥 가만 누워 눈만 껌뻑껌뻑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달 지난 때에 교회 안에 잔잔한 소문이 돕니다.
최병현 목사는 이미 죽게 돼 있고 후임 목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안의 정치장로와 예배당 밖의 노예원들과 연결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교회나 선임장로가 그리 귀합니다. 어느 날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내가 장로의 직을 내리고라도 이거는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은 반드시 회복하여 돌아오신다. 앞으로 누구든지 후임 목사에 대한 얘기 하기만 해라. 내 삶을 걸고 용납한다. 선포를 딱 하고 당회원들이 릴레이 기도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온 교회가 죽을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도 들어갔습니다. 그 2달이 됐어. 안 죽는 게라. 죽어야 되는데 3달이 됐어. 안 죽는 게라. 낫지도 안 하는 게라. 시간이 계속 가. 그런 중에 우리 할머니 어디 있노? 이름 뭐지? 길덕섭 집사라는 사람이 그 큰 게 7,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름도 없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속 같이 온갖 기도하는 중에 세상에 산삼을 기도하다가 본 거야. 산에 쫓아가서 새 뿌리를 킨 거야. 그 기가 막 달려와서 믹서기에 갈지 아니하고 이 채쓰리 해가지고 300 짜가지고 한 컵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져갔는데 목사님 이걸 마실 힘이 없잖아. 빨대가 꼬부라지잖아. 이 빨대를 꼽아가지고 숨 쉴 때 한 모금, 숨 쉴 때 한 모금. 이런 사이에 교회는 합동조 정성구 박사, 총재 정성구 박사를 주일 사역을 부탁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산삼 한 컵을 먹는데 몇 시간 걸려서 근데 놀라운 거는 산삼 한 컵을 마신 목사님이 눈을 뜨더랍니다. 세상에. 이 길덕섭 집사가 산삼을 몇 뿌리 캤냐? 30뿌리를 캔 거야. 30뿌리를 최병현 목사가 혼자 다 잡쌌대. 30뿌리 잡숫고 일어났대. 교회로 돌아왔어. 강단에 섰어. 잘 들으세요. 설교는 제가 처음부터 설교 시작되면 농담도 메시지를 안 합니까?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걸맞게 저를 통하여 말씀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잘하냐 못하냐가 없어요. 그냥 자체가 설교예요. 금방 돌아온 목사님 설교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가 그냥 5분 설교에 역사에 없던 은혜가 막 주는 거예요. 그래 회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간 겁니다. 3번 급의 부흥회를 연거푸하게 됐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관계는 나보다가 돈이 더 적으면 작은 자, 나보다가 직분이 낮으면 작은 자,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면 작은 자, 이게 보편적 관계 개념인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다. 인천 낙원제일교회에서는 최병현 목사보다 더 작은 자는 그 당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교인이 목사님을 작은 자로 보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했더니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작년 저작년에 정년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작은 자가 누군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너가 나를 싫어하고 그 너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지금 너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너는 곧
예수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이 66권의 결론이고 이번 집회 5번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락장로교회의 기본 틀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있는 자 곁에 줄 서고 잘난 자 앞에 줄 서지만 우리 영락장로교회는 작은 자 쪽으로 마음을 여는 그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원하셨던 에클레시아라면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휴스턴의 모든 교민들을 품고 또 품어도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퇴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종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청하여 5번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종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사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을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감의 지혜로 남은 날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